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3월 4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사람의 특이한 잠.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육체의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평화로운 자세로 몸을 가누면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꺼풀에 손가락을 대지 않으셨다면 눈을 감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해독을 끼치고 그것을 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약물과 마약이 있지만 건강한 몸의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그것을 주시고 매일 밤 우리를 위해 요람을 흔들어 주시고 어둠의 장막을 치시고 태양이 타는 눈을 감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셔서 잠들라 잠들라 내 아이야 내가 너에게 잠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주제에 마음을 고정시켜 그것에 몰두하면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셔서 우리 몸을 상쾌하게 하시고 내일의 수고에 대비하여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비입니까? 하나님은 잠을 부자의 특권으로 삼지 않으시고 고귀한 자나 부자에게만 주어서 그들만의 특이한 사치로 간직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내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밤에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빼앗기기 전에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득이나 야망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앉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은 때때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잠은 종종 게으름, 죽음, 무관심의 상태를 표현하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에 따라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낮의 사람인 우리도 깨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잠을 육체적 안전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내가 나를 눕히고 자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과는 달리 육신의 안전을 위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세요. 아브넬은 그곳에 누웠고 모든 군대는 그의 주위에 누웠지만 아브넬은 잠을 잤습니다. 사울아 자거라 자거라. 그러나 아비새가 당신의 베개 곁에 서서 손에 창을 들고 내가 그를 단번에 땅바닥까지 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탄이 서 있고 율법이 준비되어 있고 복수가 간절하며 모두 내가 그를 칠까 내가 그를 한번 치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삼손이 안전장치를 잃어버렸을 때 잠들었던 것과 같은 정욕의 잠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서 옷을 벗고 길을 잃고 망가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녀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말한 것처럼 태만함의 잠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친 슬픔의 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본성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길을 잃고 파멸한 부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덮칩니다. 이러한 잠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잠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기적적인 잠이 있는데 지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슬프고 외롭게 잠들었을 때 그런 종류의 기적적인 수면, 즉 무아지경에 빠졌지만 깨어났을 때 더 이상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눕히니 연기나는 불모와 불타는 등불을 보았고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였다고 기록된 것과 같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로 울타리를 커튼 삼아 누워 잠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거룩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그는 땅 위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단들이 자신의 단에 순종하고 해와 달과 일곱 별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꿈을 꾸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도 잠이 달콤할 때 종종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내가 얼굴을 대고 자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잠이 다니엘의 잠이었습니다. 또한 밤의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요셉아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복받은 주님의 유명한 아버지의 잠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잠자리입니다. 우리처럼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잠을 자고 10배나 깊은 잠에 빠져 잠의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자와 이야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말하기를 이 잠이 어찌 그리 좋았나 내 잠이 참으로 좋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한 양심의 잠을 선물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베드로가 두 간수 사이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때렸다는 놀라운 구절을 보셨습니까? 내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죽임을 당할 것인데 두 경비병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깨끗하여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므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눕히고 잠을 잤습니다. 조용한 양심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달콤한 음악입니다. 조용한 양심, 즉 하나님과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의 침대에는 불안의 악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피해의 대속을 믿지 않는 당신, 즉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당신, 중생하고 거듭난 적이 없는 당신은 이 잠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한 번의 죄를 없애줄 무언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잠을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인은 아나니 이는 그의 모든 죄가 옛적의 희생양의 머리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그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책에는 그에 대한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잠을 잘 수 있나니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같이 잠을 주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만족의 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대다수는 항상 날개짓을 하며 정착하지 않고 둥지를 틀기 위해 어떤 나무에도 착륙하지 않으며 항상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여기 아래에서 조금만 원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흡족하고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만족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드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하고 만족의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도제였던 여러분은 장인이 될 때까지 한숨을 쉬고 장인인 여러분은 거장이 될 때까지 신음하고 거장은 사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갈망하고 은퇴한 후에는 모든 자녀가 인생에서 안정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은 항상 아직 저 너머를 찾으며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뱃사람이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화살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과 교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줍니다. 제 가슴에는 반짝이는 보석 하나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보물이 없었고 그 보석에 손을 얹고 잠들거나 아침이 밝을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보물은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 즉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만족의 집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잠을 잤습니다. 인색한 자들아 가라, 야망을 품은 자들아 가라. 나는 당신의 불안한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치가의 잠은 종종 깨어지고 인색한 자의 꿈은 항상 악하고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의 잠은 결코 풍성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족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영혼의 고요한 잠을 주십니다. 그 어두운 미래, 그 미래, 현재는 좋을지 모르나 다음 바람이 모든 꽃을 시들게 하면 나는 어디에 있으리요. 미래,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시간의 사건에 관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만물을 닦는 자가 되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쓰라리고 어두운 미래일지라도 내 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용기와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 선택해달라고 간청하겠습니다. 행복한 상태, 완벽하게 묵묵히 따르는 것, 그의 손에 수동적으로 눕는 것, 그리고 그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다섯 번째는 안전의 잠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장한 부하들이 그의 침상을 둘러싸고 잠을 잠으로 안전하게 잠을 잤지만 솔로몬의 아버지는 궁전이 아닌 맨 땅에서 성벽에 해자가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도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지탱하셨음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아들처럼 안전하게 잠을 잤습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교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저에게는 달콤한 교리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내가 예정되었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밟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사랑하셨으면 결코 미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 존재에 대한 확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내가 높은 것에 설 수 있는 뒷발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장 큰 고난 속에서도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의 잠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광야에 안전하게 거하며 숲에서 잠을 자리라는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잠을 잘 수 있는 멋진 장소, 숲에서 저 너머에는 늑대가 있고 밀림에는 호랑이가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고 있고 어두운 숲에는 도적대가 살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가장 안전한 거처를 찾으리라. 그의 그늘 아래에서 하루 종일 걸을 것이다. 밤에는 거기서 머리를 쉬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잠은 행복한 해산의 잠입니다. 나는 많은 주의 종들의 무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훌륭한 분들을 묻었고 관 속에서 잠든 형제와 작별을 고할 때 나는 보통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으니 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 행복한 잠, 이 세상은 뒤척이는 상태이지만 저 무덤에서는 안식합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한숨도 신음도 없으며 불멸의 혀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형제여, 너는 종종 이 세상의 전투에서 싸웠고 걱정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으나 이제 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저 빛과 영광의 땅으로 떠났구나. 잠들라 형제여, 내 영혼은 잠들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하늘에 있음이라. 내 몸은 잠들었음이니라. 죽음이 내 마지막 침상에 너를 뉘었으니 차가울지라도 거룩하고 습할지라도 안전하며 부활의 아침에 천사장이 나팔을 입에 대는 날에 내가 일어나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이다. 내 형제여, 내 무덤에서 잠들라. 내가 영광으로 부활하리라.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같이 잠을 주셨도다. 여러분 중 일부는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죽음은 슬픔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종말에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두 화가 더 있으리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심판과 불같은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불타는 유황의 파도 위에 던져졌네. 영원히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아, 진노가 임하리라. 진노가 임하리라. 진노가 임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여, 어찌하여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내 손을 잡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귀한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길은 동일합니다. 저 좁은 개울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가는 것이 두렵나요? 익사하는 것이 두렵나요? 나는 바닥을 느낍니다. 좋아요.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홍수가 너를 넘치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끝없는 기쁨의 문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부패에서 해방되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누워 잠들고 복을 받으십시오. 제 주제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를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참된 교리, 실제 경험, 좋은 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칼빈주의, 즉 신자의 세례에 대한 나의 교리를 성경을 탐구하는 데 두려움 없이 맡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은혜의 교리는 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칼빈주의를 반증하라고 도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원죄, 선택, 효과적인 부르심, 최후의 인내 등에 대한 교리,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이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비록 칼빈이 그 교리들의 저자는 아니었고 단지 그 주제에 관한 유능한 저술가이자 설교자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적 테스트를 기억하도록 주의하세요. 참된 교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력 있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참함, 타락, 무능력,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경험을 심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험적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시험에 대비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홀로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의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의 자식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옳다고 믿고 잘못 행동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연약함, 시간의 짧음, 영혼의 무서운 현실,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죄, 예수님의 피와 상처, 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그분, 하늘의 영광, 지옥의 무서운 공포, 시간, 영원, 모든 선, 모든 성스러운 것,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